오늘 우리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여기에 초가 없어갖고 아주 당황해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초를 두었던 그 예전은 원래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 기독교에서 또 섬겨왔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지금 이 초를 사용하는 교회보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초를 가지고 이 예전에 사용을 하려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초를 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초가 한 개의 초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색깔대로 초를 놓아서 사실은 오늘 이제 하얀색의 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폐한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성막에 있었던 이 일곱 촛대를 가지고 그 의미를 두고 이 초를 사용을 하는데 이 떡상과 이 촛대, 일곱 촛대,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오늘날 예수님과 성령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떡상과 일곱 촛대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촛대가 없어도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이 촛대가 없어갖고 아주 막 이 당황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지켜왔던 그 예전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지금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촛대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초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 젊은 목사가 와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없애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주를 섬길 때에 초를 항상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 쓰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 죄를 위하여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이지요.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 그 향유 한 옥합, 아주 귀한 정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사실은 그 돈의 값어치를 넘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벌어왔던 이 자기의 예물,
그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의 이 마음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의 이 평생 예수님을 정말 모시며 예수님에게 사랑을 하며 예수님에게 헌신할 것을 그는 다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향료 한 옥합을 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예수님에게 너무 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새벽에 달려와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이 마리아가 왔는데 오늘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러 이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이 같이 막 다름질을 해서 다른 한 제자와 그리고 베드로가 막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달려갔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없는 것이에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보고 이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들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돌아가고 그리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이 마리아가 정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나? 우리 예수님 그 시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이 시체를 그 장사를 지낼 때 이 유월절이 너무 빨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를 때 너무 급하게 치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쓰였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구부려서 거기에서 이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울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었을 때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이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상태의 이 형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을 하면요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요. 어떤 형상으로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형상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상, 평소에 마리아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이 마리아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그 형상이 바뀐 사람이 딱 있는데,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냐 하면 동산지기인 줄을 알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평소에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마리아에게 딱 떠올랐던 것이에요. 마리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돌이켜 다시 한번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눈앞에 지금 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그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이 마리아가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그 마음에 그래도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중심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기에 그 마리아는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 안식일 끝나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여러분 잠이 오면서도 이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에겐 귀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무덤에 분명히 왔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깊은 마음이 이때까지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갔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기쁜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가 이만큼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기쁜 마음, 가장 우선순위인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안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종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이 기쁜 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마음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